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감천로교회 온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이 가정들 위해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6장은요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요 1절로 13절까지인데요 불의한 청지기 아시나요? 네, 청지기는 일꾼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일꾼, 나쁜 일꾼을 뜻한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이 폭로되고 말았어요. 꼼짝없이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말미를 주고 그 모든 회계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명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다시 말해서 주인의 재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장부가 아직 손에 있으니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소환합니다. 부릅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제가 5천만 원 빚졌습니다. 여러분, 5천만 원 빚졌는데 절반을 탕감해주면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빚진 것이 2,500이라고 적으시오. 또 소환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저는 10억을 빚졌습니다. 당신의 빚의 80%를 탕감했다라고 나머지 금액만 적으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그렇게 주인이 이 종에게 위임한 그 권한으로, 그 사명으로 선한 일을 행했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 빚진 자들이 누구에게 그 은혜를 돌리겠습니까? 그렇죠. 주인에게. 그래서 주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봐라, 이놈을 능지처참해라 라고 해도 마땅한데 오히려 주인은 이 불의한 종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주님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이 16장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여 주실 때 자기 앞에 눈을 맞추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여전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 당시 그때 잘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어디 외부팀에서 예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예배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은혜로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제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곳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예배를 일으키냐면, 요즘 사실 그 작년에 해운대 백스코에서 10,000명 청소년 월드 캠프를 했어요. 저는 사실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많이 모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많이 모이는 것만큼이나 1,000명 집회를 오히려 10군데에서 드리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약간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제가 보물상자라는 단체에서 제 청춘을 보냈어요. 15년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만 40이 되어서 저 금정구에 있는 하나인교회 전임 사역자로 리턴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캠핑 전문 사역자가 왔으니까 우리 동부산 노예 안에 이 수련회를 좀 맡아서 하시오. 그래서 제가 15년 전이네 벌써요. 15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익명으로. 그랬더니 당시 노예 안에 교회가 100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0교회 중에 제가 설문조사라고 깜짝 놀랐어요. 73%가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청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주일날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작은 교회 청소년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나요. 가정을 이루면 좀 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이 나지 않는다고. 제 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노예 안에 작은 교회들이 움츠려서 수련회 한번 가려고 해도 힘이 드는데 그런 교회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캠프 좀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거 너 잘하는 거잖아. 제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부교역자였지만 제가 그 교회들이 올 수 있는 캠프를 만들었어요. 정말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죠. 그 작은 교회들도 와서 마음 열어 예배할 수 있는 눈높이. 그래서 겁도 없이 15년째, 그러다가 한 4년 있다가 담임으로 우리 노예 안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도 좀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보물상자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섬길 때 저를 포함해서 전임 간사가 23명이었어요. 그리고 여름, 겨울 캠프 시즌이 되면 캠프를 한 10개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스태프이 한 200명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15년의 사역 가운데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더 나은 퀄리티가 있는 예배, 뭔가 수준 있는 뭔가 어떤 캠프를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령님과 동력을 못했어요. 돌아보니 정말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예배팀만 3팀이 있었고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15년 전에 그 멜리브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 나하고만 단둘이, 너 나만 바라보고 좀 사역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겁도 없이 아멘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유일한 스텝은, 동역자는 저희 사모예요. 그리고 제 이제 중3이 된 제 딸입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시작해서 이제 이제 3이 되었어요. 지금도 스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제가 단체를 만들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법인 하나 세우시죠. 왜냐하면 돈도 채워지고 사람도 채워지고 환경도 열리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좀 안정감 있게 사역을 할까요? 주님이 단호하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만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사역이 15년째 이번 겨울에도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사역의 방향성은 어린이들한테 청년 예배를 하면 안 되겠죠. 메시지나 찬양이나 임재가 아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세대에 맞는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청지기가 일을 맡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강점과 여러분들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잠깐이나마 그 주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그 은혜와 그 고난으로 주인의 영광을 높이는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주인의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꾸짖을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주인은요, 그 종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끝나자마자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웃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팩트 폭격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겉으로는 의롭게 행하고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너희들의 진짜 우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자칭 말하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본심은 그들의 민낯은 세상의 영광과 성공, 돈, 그것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들의 민낯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가 바로 세 번째 스테이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파이널 메시지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감천로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귀한 믿음의 이 가정들을 하나님이 콕 집으셔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사실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어떻게 오해되어 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라고 단정해요. 성경은 거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을 살았을 때 모습,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두 번째는요, 이 두 사람이 결국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매우 대비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시작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에브리데이, 날마다. 여러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요, 이 베옷이라는 것은 속옷입니다. 근데 자색 옷은요, 고동의 내장을 으개어서 그것을 색감을 내어서 만든 옷감이 바로 자색 옷이에요. 자신만의 자색 옷은, 저는 명품을 잘 모르지만 뭐 요즘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뜨는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품으로 호화롭게 입었다는, 명품 속옷으로, 속옷까지 명품을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부유하고 만족과 유익을 마음껏 플렉스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삶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보시면 그 모습에 비해서 이 나사로의 삶의 모습은 매우 대비적이며 다소 충격적입니다. 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거지라고 돼 있네요. 예. 사실 이제 원문에는 그런 거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 그냥 어찌 보면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 이제 그런 개념이죠. 헌데투성이로, 상처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집 앞에 버려져 있었더라. 22절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보다 비참한 삶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피투하셨습니다.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주 가까운 영적 동력자인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아니었어요. 근데 소아마비는 질병이죠. 신경 질병이에요. 근데 이 병을 바로 이렇게 신경외과나 신경내과에 가서 이렇게 진찰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한약방에 가서 각종 한약을 다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부해지고 결국은 이 신경에 관한 통증을, 치료를 제대로 때를 놓쳐가지고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었던 질문 중에,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이런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야 되나요? 근데 목사님이 정직하게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 어떨 때는 지금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사실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지금도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욕망과 꿈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제한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풀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죄인으로서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삶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부자는 무명입니까? 유명입니까? 무명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거지로 묘사되는, 정말 비참함의 끝판으로 묘사되는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통로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손에 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아니요, 이건 예수님, 내가 잘하니까 이 영역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내세워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볼 때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그렇게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우리가 속된 말로 내로남불 신앙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가 한 30가지가 비유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근데 그 비유에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한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면 자, 오늘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나자르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예수님의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론으로 주신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사로를 소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의 의미와 뜻이 있겠죠?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로의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삶은 정말 비참하고 너무나도 참혹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나자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나자르.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신약이 헬라어라면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겠죠. 그러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상당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은 사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반응하세요. 반응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구냐? 여러분 혹시 아론이라고 아십니까?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면 아론은요 초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아론에게는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은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불을 만지다가 그만 불에 타 동시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시고 불로 심판하사 그들을 즉시 생명을 거두셨어요. 자, 자동으로 누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됩니까? 셋째.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의 셋째 아들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하나님, 르아살, 도우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르아살이 셋째 아들인데, 이 셋째 아들이 말씀해 보면 그 형들의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고 끝내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들의 삶은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하셨지만 엘르아살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예수님이 구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그 엘르아살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오늘 결론의 말씀 주인공으로 나사로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22절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매우 단순한 구절이지만 우리 인생에 큰 영적 교훈을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 제가 목사여서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좀 있어요. 특히 제가 글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요, 자판을 많이 만져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목 디스크가 생기면서 등이 아파오더라고요. 정형외과만 2년 가서 치료했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목 신경이 눌린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신경내과? 가야 됩니다. 외과를 가야 돼요. 그런데 정형외과에 가서 맨날 도수치료만 받으니까 나아요, 안 나와요? 안 낫는 거예요. 저 등이 아파가지고요, 저 췌장암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건강문제 받으러 가기 한 3, 4일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암만 아니라고 하시면 제 남은 인생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제가 얼마나 내 뜻대로 고집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도 거지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반전은, 나사로는 죽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부자는요, 죽음 이후에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러분, 이 음부는요, 스올, 지옥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요,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데스. 여러분, 하데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도 하고 죽은 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 그러나 70인역, 가장 권위 있는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 가장 권위 있는 사전에 의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죠. 근데 심판대 앞에다 섰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니요, 제가 감천노교에 제가 몇 년 다녔는데 모르세요? 그러면 정말 곤란한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여지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살벌하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은혜 입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이 무명의 부자는요, 그 심판대에서 심판받아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음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부에서의 삶이 매우 힘들었는가 봐요.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저는 그런 줄 몰랐다니까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렇게 날카로운지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부족한 막대기 같은 자를 통해, 막대기 치고는 좀 통통하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팩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첫 번째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적용해 볼 때,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좋은 것들, 시간, 재정, 건강, 지식, 명예, 인기,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으니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죠. 그 주인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부자가요, 놀랍게도 이 부자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은, 우리 가정의 왕은 나입니다. 내가 결정해. 이런 교만한 성도가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오늘 부자도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just a moment 하면서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나와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니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기회를 just a moment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그들에게 모사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시작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요 신약 성경에 한 4번 등장하는데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가 산 소망이고 누가 우리의 도우심이고 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심을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너에게 여러 번 증거했거를 이제 와서 왜 헛소리하냐 그 말씀이에요. 왜 모른다고 반문하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딴 데 있지 않고. 와, 광안리 밤에 가면요, 요즘 청년들이 모여드는 바가 막 그냥 질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건너 점집이 그리 많아요. 제가 한번 걷다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쌀점을 보기도 하고. 제가 돈을 주고 받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멀쩡하게 보이는 청년들이, 아주 야무지게 보이는 청년들이, 그래 정말 지혜로워 보이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만원 올려놓고 뭐가 시원치 않은지 만원 더 올려놓고 그렇게 점을 보고 있어요. 내가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딴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허물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자 부자가, 여러분 부자가 여기서 물러나면 부자가 아니죠. 이 부자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해요. 기도 부탁하러 옵니다. 저한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면요, 집이 팔려야 되는데, 이번 달까지 집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목사님 힘듭니다. 기도 좀 세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세게 기도해 줬어요. 성경 읽으라고. 근데 그 집사님 항상 마인드가 그래요. 이번에 뭔가 대박 나면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막 아멘이 막 커지더라고요. 그 30배, 60배, 100배 사업의 대박이 일어나면 내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소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소경.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 보자는요 전형적으로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대변하고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으면 보게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또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물어서 답을 얻지 못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지만 끝까지 혼인잔치에, 오늘 찬양의 그날에, 어떤 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뭘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 안 하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저 기다렸다니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결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정결한 예복,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예복이 항상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요, 그 예복을 빨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에요. 예복이 더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첫사랑이 혼탁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 더러워진 마음, 그 무너진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완전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줄어서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그 영원의 결정은 어디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듣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말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걷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재정과 건강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은사를 무엇을 위해 쓰시렵니까? 주를 위해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 한 명만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한 분을 잘 만나면 되고요, 남자는 여자 한 분을 잘 만나면 됩니다. 저 보기에는 이래 보아도요, 저 장가 무지 늦게 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에 탁 차오르니까요, 하나님께 항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많구만, 절반은 다 여자인데 어떻게 제 짝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때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려.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26살 때 SFC 활동할 때 제가 결혼 특강을 들었는데요, 제가 배우자에 대한 영역을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100가지를 적었어요. 외모, 저는 눈이 작으니까 쌍꺼풀인 여자를 원합니다. 저는 머리가 생머리니까 반곱슬인 여자를 원합니다. 저는 살이 닭살이거든요. 살이 보드라운 여자를 원합니다. 집안, 믿음의 3대가 되는 여자를 원합니다. 대학 나와 능력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영역별로 막 내가 원하는 거 유치하게 다 적었어요. 1년에 10개씩을 지웠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시겠죠? 다 지웠는데 마지막 하나하나가 살아남았어요. 뭔 줄 아세요? 신기하게도 제가 목사로 헌신하니까 제가 뭐 명예를 물려주겠습니까?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내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건 좋은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는 혼자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차치하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여자를 제 아내로 붙여주십시오. 콕 집어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여인을 내 아내로 붙여주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좀 까다롭거든요. 제 이상형은 이효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지막 결혼하기 말미에 제가 아리랑 호텔, 지금 부산역 앞에 있는 호텔이 지금 사라졌죠. 그 호텔에 딱 갔더니, 커피숍에 갔더니 정말 제가 기대했던 비주얼이 아니라 정말 다른 비주얼의 아가씨가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물며 나이도 저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카페로 옮겨서 단도직입적으로 1년 단위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하시오. 놀랍게도 이분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교원이라고. 제일영도교회에서 성교원에서 교사로 15년,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홍천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킹스키즈 왕의 아이들을 세우는 선교사역에 수년을 헌신했던 자매예요. 비주얼은 다르고 나이도 나보다 많고 내 이상형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100% 정확히 완벽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제가 그래서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진짜 지금도 힘들어요. 너무 다릅니다. 저는 ENFP거든요. 우리 아내는 ISTJ입니다. 너무나 달라요. 나를 지금도 고치려고 해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성화가 되었거든요.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자매님들 정말 남편들 많이 성화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간 덜 됐다고 얘기하면 막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우리 남편들 따라하십시오. 아내는 목이다. 제가 아내한테 이랬어요. 여보, 성경에 남편은 머리라고 했는데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아내가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나서 저한테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하나님이 내 역할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이시영 목사의 목이다라고 대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한 사람 다 이렇게 만나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갑자기 결혼 특강을 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생은 어디서 결정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각종 귀한 선물들, 귀한 은혜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제가 오늘 와서요, 사실 이 감천로 교회는 저에게는 참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감천제일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이 참 부끄러운 제 과거를 폭로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당구장을 학교보다 더 가까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오토바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앞을 험준하게 소리내며 달렸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한 번은 새벽 한 3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어디 가 계시냐고.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가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뭐 하냐고.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부모님의 속을 썩이셨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저 때문에 3년을 교회에서 철회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 탕자로 살아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혼하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또 때가 지나서 우리 손주를 다 이렇게 손녀를 이제 아버지께 안겨드리면서 아버님이 우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엄마하고 아빠가 10가지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감천에 오면요, 이 감천로 교회 앞을 지나가고 감천제일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희 본가가 삼성여고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감천 이 사하 지역에 여전히 길 잃고 방황하는 탕자들이 그리 많습니다. 제가 오늘 공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아니, 부임하신 지 1년 만에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목사님이, 강큰 목사님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저는 교회는 목사님을 닮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청년들, 우리 또 믿음의 가정들 보니까요, 우리 공목사님은 정말 빼다 박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딱 들어오면서 딱 들어오니까 이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최곤수 목사님 아시죠? 최곤수 목사님이 저하고 신대원 동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했다고. 그래서 지나갈 때 보니까 이렇게 외관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내는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열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요, 정말 전문 찬양팀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계속 섬기시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으로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얘들아 잘 들어라. 성도는 따라합시다. 나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제가 나사로 하면 대답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나사로? 다른 것이 도움이 아니라,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요, 사실 나사로의 삶은 그리 정말 선망하게 바라볼 만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제가 근래 목회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제가 감천 이동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프면 무조건 하고 박 권사님 집에 가서 기도받았어요. 박봉옥 권사님이라고 지금 감천제일교회 원로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365일 24시간 그냥 환자들이 찾아오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귀가 아픈데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이비인후과를 한 번 해주세요. 박봉옥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가서 그냥 기도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성도들은요, 때때로 영혼들은 연약해서 보여주면 믿겠다. 목사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믿으면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강력한 돌파의 영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번아웃이 돼가지고요,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권사님, 저도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권사님, 한평생 권사님 그렇게 능력 있게 실제로 감천제일교회가 부흥한 것은 그 권사님이 먼저 전도하시면, 영혼들이 이게 뭐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면 이제 기도받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그날 다음 날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요. 얼마나 사역이 재밌습니까? 이미 나왔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권사님을 제가 만나면서 그 권사님께 그 영성과 그 강력한 영적 권위를 제가 저에게 좀 전수해 달라고, 한 번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팍 누웠어요. 그냥. 네, 권사님이 앉으시라고, 왜 이러시냐고. 놀랍게도 제가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한평생을 3가지 질병으로 고생했어요. 심장이 안 좋고, 신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아서 한평생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그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요, 4층에 계신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있죠. 감천 1동에. 지금도 그 1층보다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회 가면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한 번이 힘들어서 이제는 목사님, 제가 가고 싶어도 일주일에 단 한 번 정말 컨디션 관리를 해가지고 주일날 한번 본예배 한번 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 한번 듣는 게 소원이어서 그렇게 겨우겨우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받으러 갔다가 기도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의 삶을 한평생 사셨지만 그 권사님이 능력 있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사로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세상이 우리를 겁박할 때마다 권사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는 나사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오늘이 끝이다라면 끝인 삶이 내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셨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 마음 안에 울려 퍼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충만이다라는 찬양이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내가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님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오직 예수로 포효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때때로 고난 중에도, 실패하여도, 내 몸이 약하여 때때로 낙심될 때에도 내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내 이름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자가 아니라 내 이름은 엘라자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걸어갑니다. 이 고백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시간을, 그 광야의 시간을 견뎌내고 통과하는 성도가 바로 나사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어디서 결정납니까? 힘듦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내가 나사로로 살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세속 비상 세상은 나를 갑박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